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를 뜻합니다. 지금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에 방문했을 때 그가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을 만한 큰 실수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곧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서 자신을 비난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슬며시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그대로 그 행동을 따라했고요.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했던 잘못된 행동이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한 행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는 아직 기독교 교리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교회에서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시기였습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초기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곧 유대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이해하면 그가 했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삶과 생각과 가치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삶은 역사적으로도 1000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한 유대인의 삶을 보았을 때도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큰 영향력을 준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베드로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무작정 동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준 모습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었습니다. 그가 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를 그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실천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왜 자신이 전한 복음 그대로를 행동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의식되었고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비난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을 100% 확신하지 못하면 내가 알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가 복음의 진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생각과 습관, 가치관과 사고방식, 관습과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오래된 생각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든 어떤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든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익숙해진 관습이 있었든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든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오직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외에는 그 어떤 다른 핑계의 여지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를 찾아가서 1대1로 얘기하거나 편지를 쓰던가 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례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영향력 있는 리더십인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을 의식해서 보여준 행동을 보고 다른 모든 성도들도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진 않을까? 바울은 이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성도들도 그 율법주의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주장에 굴복해서 율법에 매이게 될 게 너무나도 뻔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자칫 잘못하면 구원까지 잃어버린 채 외식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머물게 될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니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베드로 자신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도 그 행위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행동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단호해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쟁이가 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